어느 노수행자의 참회. 어느 날 오후 스승묘법 스님께서 자리에 막 앉자마자 머리가 회백색인 노인 한 분이 앞으로 와 꿇어앉아 입도 열기 전에 눈물을 피같이 흘리면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 나는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들이 울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날 평생 처음으로 60세 된 남자가 울면서 참회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다. 만약 진심으로 하는 참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체면을 돌보지 않겠는가. 응접실 한편에서 여신도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흐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스님은 다만 단정히 앉아 두 눈을 가볍게 감고 움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갑자기 의문이 솟구쳤다.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에서 스님은 어째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신가? 앉아있지만 그래도 이미 무엇을 간파하고 계실 거야. 호련히 스님께서 입을 여셨다. 여전히 눈은 크게 뜨지 않은 채. 비록 음성은 크지 않았지만 즉시 여러 사람의 울음소리와 흐느낌은 멈추었다. 나는 당신 딸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째서 딸의 생명을 구할 방법을 묻지 않습니까? 아, 응접실의 공기가 응결되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하였다. 법을 청한 노 거사는 갑자기 스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연달아 절하였다.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꿇어앉았다. 스님은 마치 이 감동적인 모습을 보지 못한 듯 여전히 조용하고 천천히 말하였다. 불법은 묘법이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마음은 당신을 지옥에 빠뜨리기도 하고 마음은 당신을 성불하게도 하며 마음은 당신에게 병이 들어 죽게도 하며 마음은 당신에게 한빙을 녹이게 하며 위기를 벗어나 편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대비주는 만능의 양약이며 8만 4천 가지의 질병을 낫게 합니다. 다만 진실한 참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좋아지면 여전히 성과를 부릴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시는 성과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올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불을 하려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히 사하시며 대각자이시며 무상의 지혜와 신통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에게 화를 내어 질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치를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를 이해한 후에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불법을 실천하면 이것을 명리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상치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당신은 이치에 밝기 때문에, 즉 이미 불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신은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여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의 정확함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명리즉사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수행인의 큰 금기이며 화가 공덕의 숲을 태운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나쁜 성질을 못 고치면 매일 많은 경전을 독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파하여 불법을 배우게 하여도 당신 자신은 삼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본래 무명의 표현이며 무명은 바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만하게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젊은 남자와 여자가 단지 정지, 정견을 갖고 오계를 지키며 십선을 닦고 심지어 장기간 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출가승에 대한 계율을 제가자에게 강요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억지로 뽑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아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배우게 하기는커녕 불법에서 멀리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법을 공경하나 멀리하는 괴물로 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하시기를 만약 세간을 떠나 깨달음과 성불의 길을 찾는다면 토끼의 머리에서 뿔을 찾는 것과 같이 영원히 찾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딸이 외출할 때 약간의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혹은 유행하는 음악을 듣는 것은 단지 내용이 건전한 것이면 모두 유익한 것이며 반드시 하루 24시간 염불만 해야 비로소 정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을 알고 자기의 언행을 규범에 맞게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염불입니다. 세간에서 생활하면서 각종의 일에 직면하여 명리즉사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가지고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면 되는 것이며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4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염불 혹은 송주하면 정심이 되어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이것으로 매일 저녁에 과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진실된 모습을 이해하였습니다. 이건 바로 간파하는 것입니다. 간파했으면 놓아버려야 합니다. 만약 간파하고도 놓지 못하면 당신은 간파하지 못한 속임보다 더욱 부자유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속에는 세간의 8만 4천의 번뇌 외에 또 하나의 불법이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체를 모두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대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자기 신변에 당신과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불제자는 동물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어찌 자기의 가족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은 언제부터 불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개를 지니게 되었습니까? 어떤 거사는 불교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어도 지금껏 아직 삼정육이라면서 고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없으며 단지 시기의 문제입니다. 기연이 도달하면 물이 흘러 자연히 도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식탁에 앉아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며 채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식탁 두 제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한 식탁 다제도인 것입니다. 육조 대사도 특수한 시기에 여러 해를 고기탕에 담근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 채소에는 고기 맛이 물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결코 육조 스님이 일대의 조사가 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 불법 위에 서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불교의 경찰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과보가 형성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도 박애를 중시하는데 이것도 불교의 관점입니다. 우리들은 불보살의 박애심으로 중생을 감화시켜 불법의 대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며 투쟁과 꾸짖음, 비난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분의 딸이 위험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되기를 도와주고 싶은 분들은 내일 오전 8시 대웅전에서 대비참 7번을 절하면서 법계 중생에게 회양할 것입니다. 당신은 딸에게 내일 집에서 지장보살 본 원경을 톡송하게 하여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지속하라고 하세요. 이후 그녀는 지장경을 전심으로 염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 대비참을 한 후 양왕 보참 3번을 해야 할 것이며 참회시 심혈을 기울여 절해야 합니다. 당신이 조금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참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참회나 송주를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명심하고 심금을 울려야 비로소 천지가 감동할 것입니다. 여러 거사님, 이런 공덕 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합니다. 하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스님은 아이와 같이 천진스럽게 웃었다. 연륜을 가득 담은 스님의 얼굴 모습은 마치 봄날에 활짝 핀 연꽃같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사람들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노스님이 허망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지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하면 이고 등락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 법문을 마치기 전 스님께서 개송 한 수를 읊으셨다. 공은 색이며 색은 공이니 불법의 묘용은 무궁하구나. 몸으로 실천하여 사람을 일깨우기 위하여. 보살은 항상 고해 가운데 몸을 나타내네. 만약 성불하려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고 중생도 제도하네. 항상 미륵보살의 웃는 모습을 배우고 마음을 열어야 진어 공개를 포용할 수 있네. 말도 타지 않고 소도 타지 않는 것처럼 서두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는 게 가장 적당하네.